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4쪽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 식당 봉사, 또 구역과 속회 리더, 그리고 전도대 등의 여러 위원회와 부서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힘겨워 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심하면 예배에 나오는 것까지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자 신앙이 나태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태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11월을 지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과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는 기초만 놓인 채 멈추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는 조서가 내려지기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은 기초 공사만 하다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은 15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은 언제 다시 건축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채 방치된 성벽과 피폐된 성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절망밖에 없었고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과연 자신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시는가? 성전은 과연 다시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며 열정을 잃어버리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재건한다 하여도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들이 침입해서 성전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두려워하며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던 성전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중에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은 3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측량줄은 다 아시듯이 측량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건물 또는 도시를 건축하고자 할 때 그 규모를 정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읍 예루살렘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대답을 한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에게 대답을 한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성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은 약탈을 당하기 쉽고 또 멸망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없는 성전처럼 확장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성하기에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넓어지고 번영한다는 말일까요? 당시 3차에 걸쳐 귀환한 백성들을 다 합하여도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약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된 영적인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성벽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씀은 오늘 교회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손을 놓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원대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현실에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 해 많은 사역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2021년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없는 상황에 불안해하며 성전 재건에 손을 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더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는 더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쌓은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벽도, 페르시아 제국의 성벽도, 로마 제국의 성벽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크고 높은 성곽을 쌓는다고 하여도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면 그 성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안전과 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누구도 헐거나 붕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견고한 성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면 그 성곽에 가까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면 외적의 침입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불로써 성곽 되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호해 줄 성곽을 스스로 쌓고자 합니다. 어떤 성을 쌓고자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더 높은 성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의 성곽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성곽을 쌓아 올리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쌓은 지식의 성곽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명예, 지위, 건강의 성곽, 그 모든 성곽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쌓은 성곽으로 안전을 꾀하는 자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쌓는, 우리 스스로 쌓는 그 모든 성곽을 허물어 버리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쌓으려고 했던, 내 힘으로 쌓으려고 했던 모든 성곽들은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백성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성곽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다른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광야에서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솔로몬 당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셨던 것처럼 장차 새롭게 될 예루살렘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며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록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잠시 지연되었지만 이제 현실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지금의 상황과 미래의 가능성, 이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처한 지금의 현실 넘어서 미래의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비전이 아니라 더 높은 성곽을 쌓으려고 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르국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로써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안전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힘써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